오늘의 제목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제목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어디 있는 말이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인가요? 어디에서 이 말이 나오죠? 평양 박사님. 네? 사도신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방금 고백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습니까? 빌라도는 여러분이 판단할 때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놈 같습니까? 읽어보셨죠?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했어요? 살려내려고 싶었어요. 끝까지 살려내고 싶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누가 죽였죠?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빌라도가 했어요. 그래요. 유대 백성이 그랬어요. 누구의 사주를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사주를 받아서 유대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요, 죄가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이랬어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몇 번 얘기했죠? 3번이라고 했어요. 3번이나 이 사람이 권력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한 번 말해도 죄 없다 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3번이나 얘기해서 재판장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너희 왕 헤롯도 이 사람에게 흠이 없는 것을 알았다. 도와주기를 원했다. 그러면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을까? 지난달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빨치산이라고 하는 곳에 선도학교를 가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한 말이에요. 내가 가서 사도신경을 강의를 할 건데 사도신경을 어떻게 할까요? 저희 교회는 신예교회인데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몰라요. 신예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성경 말고는 자기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는 성경 말고 성경만 읽습니까? 목사님 설교도 안 듣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강의를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그럼 강사님 마음대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실은 사도신경을 자기 교단에서는 법률적으로 원래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대요. 왜 그러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 빌라도가 무슨 인간인데 거기다 내가 자꾸 빌라도가 죽였다고 고백하냐?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나가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정말 몰랐네요. 정말 몰랐네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신예교지만 매주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내가요, 감사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뭔데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드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있어봐야 구약만 있었어요. 있으면 그냥 서신들이 그냥 이렇게 서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인이 신약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 핍박 시대에 어떻게 진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 신앙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참수를 당해 죽었어요. 초대교회 많은 신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앙 속에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게 했을까? 사도들이. 빌라도가 정말 예수를 그렇게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악한 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빌라도는요, 저는 이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빌라도 그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빌라도 이렇게 한참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나는 빌라도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 그걸 믿는 겁니다. 누굴 믿는다고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해야 해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녀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랍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녀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고 그랬고 안 죽이려고 했는데 왜 빌라도가 죽였다고 얘기하지? 또 불신자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해답을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네. 왜 빌라도가 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 빌라도는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게 빌라도예요.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지난주에 왕을 로마 정치는요 지방자치제예요. 로마는. 그래서 그 나라 왕이 그냥 외교 군사권만 없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첫 번째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일본 수상 누구죠? 정인학 권사님. 안 가봐서 모릅니까? 일본 안 가봐서 모릅니까? 다 알아요. 왜 그래요?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유대의 최고 높은 자가 누구요? 빌라도예요. 총독이요. 예수는요? 예수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몇 사람은 알아요? 유대 사람은 알아요. 이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 사람이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몰라요? 3년 동안 막 활동을 안 했어요. 그분은 유대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유명한 분이요? 무명한 분이요? 무명한. 빌라도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나타내야 되니까 유명한 사람을 실존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가 보자. 안중근 의사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무명한 사람입니까? 무명해져요. 네. 왜 유명해졌습니까? 그렇지.
이등방은 이또 히로부미를 하이빈역에서 저격했어요. 그 전에는요, 누가 안중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중국 사람도 다 합니다. 일본 사람도 다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다 합니다. 누구를 안다고요? 안중근. 왜 그렇다고요? 이등방문 때문에 그래요.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쏘기 전까지는 안중근은 전혀 분명한 사람. 예수를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해도 예수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근데 그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이요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시키려니까 그 시대의 가장 확실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 그분은 로마 황제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초대 총독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고 로마 황제가 인정하고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왕조실록. 왕들의 모든 실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씨가 개인 기록을 가지고 저쪽으로 갔다가 그거 가지고 다시 반납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대통령이 행한 거나 말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요. 문서 기록부에, 정부 문서 기록부에 다 보관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안 나옵니다. 예수의 행적을 그때 기록한 사람 자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예수 이걸 기록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이 거의 사라져갈 때 이제는 큰일 났다. 이것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서신서가 남고 사도행전이 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록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사실이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정답보다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 사람이 태어났는데 처녀에서 태어났대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신라 시조 박역교사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는 분? 신라 박역교사 아래에서 태어났다 본 분? 확실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신병원에 가세요. 근데 예수가 처녀로 태어났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거든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이 재치게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 기록에 나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디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가 실존 인물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온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믿어질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믿어야지 않아요. 로마 사람이 믿으면 다른 나라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총독, 가이사에서 임명받은 총독에 의해서 분명히 재판을 받았다는 재판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얘기해 줘야 돼요. 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자녀들이 물어보면 그 얘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게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봐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얘기했고 예수를 살려내려고 계속 노력했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실적인 고백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였느냐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으려고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라는 실존 인물, 역사적인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안중근이 세상에 나타나기까지는요, 그는 무병한 자였지만 이또 히로부미 한 사람 사건 때문에 이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안중근이 예를 들어서 일본군 장교를 뒷골목에서 쐈다 그럽시다. 유명한 사건인가 아닐까요? 우리 신문이 났지만 그건 허구일 거야. 일본이 아마 그냥 썼을지도 몰라. 그랬을 거죠. 근데 이것은요, 할빈역에서, 그때 당시 가장 번화했던 할빈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사실적으로 죽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이 그렇게 유명하고 확실한 인물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 위에서 확실한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가설이 아니요, 신화가 아니요, 전설의 고향이 아니요, 이분은 실제적인 인물이요. 우리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너희가 나음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 믿습니까? 저는 전에도 얘기했죠. 27에서 32살까지요. 저는 걷지를 못했던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저는 의사가 못 고치는 내 병을 고침받았어요. 여러분이 여기를 왜 오십니까? 뭐 좋은 말씀 듣고 왔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구경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는 그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걸 아십니까? 한 몇 년 전에 제가요, 서울에 어느 큰 교회에서 철회하러 갔는데, 철회 잠깐 강사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철회하는데 1000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0명이 왔어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최근에 어린아이를 최근에 난 가정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쪽 구석에서 어떤 분이 손든다. 걔네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언제 낳았습니까? 어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마귀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게 저주받은 영혼입니까? 축복받은 영혼입니까? 이 아이가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축복을 가지고 왔죠. 내가 천만의 말씀. 당신이 잘못하고.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저주를 가지고,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사망을 가지고, 미안하지만 그분은 그 아이는 마귀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의 아들일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자식이요, 마귀 자녀예요, 저주받은 영혼이요. 사람들이 몰라요. 왜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를 몰라요. 좀 착하면 삽니까? 조금 어쩌다가 좀 실수해가지고 죄져가지고 예수 믿으러 오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장 31절에 1장 31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1장 31절부터 로마서 1장 볼까요? 우매한 자요, 배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요, 사형수요, 아무리 아이가 예쁘게 태어나도요, 그 아이는 사형수요. 참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요? 사형수가 뭔데요?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철장문만 열려도요, 누가 면회하지 않은 말만 들어도요, 사형수는요 가슴이 덜렁덜렁한대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중국 지린성에 관광 갔다가 버스가 출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요, 저 목사 이상하다 그럴 테니까 누가복음 13장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13장을 가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제가 말하면 저 이상하다 그러고 이단인가 보다 그럴까봐 성경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봅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에서 건축하다가 폭발해가지고 6명이 죽었다. 이런 일이 걸립니까? 왜 메르스가 자꾸 터집니까? 왜 그럴까요? 실수해서 그렇습니까? 누가 잘못 가가지고 병변을 가져와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합니까? 이번에 하나에서 보니까 그랬다더만 10분 전에 다 검사하고 왔대. 검사 안 한 게 아니에요. 검사하고 왔어요. 검사하고 왔는데 폭발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스 넣고 왔습니까? 가스를 맡았는데 그냥 나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감지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 왜 오는 겁니까?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씻지 못해서 그래요. 5절이 그랬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날 모든 사건이 신문에 나는 사건들이 왜 온다고요? 죄를 씻지 못해서 오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멸망을 당할지. 그래서 저도 받은 영혼이요, 그래서 마귀 자식이요, 우리는요 멸망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빌라도라는 죄인이 왜 서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떠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떠나가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려나 몰라 저는요 예수 믿게 되어요.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의료보험이 없어서 식구마다 의료보험, 이게 뭐야, 이게 진료증이 있었고요, 병원마다 진료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마다요 웬만한 식구보다 보통 의료 진료증이요 10장 가까이 받았어요. 기억해보세요. 의료보험 생기고 나서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의료보험 생겨도 계속 의료보험에 많은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의료보험을 많이 내도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가도 기껏 가봐야 감기, 기껏 배탈 나서 가본 적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감기 때문에 가본 적은 있어요. 거의 저는 병원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갔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건강해서 그래요? 제가 튼튼해서 그래요? 잘 먹어서 그래요? 운동해서 그래요? 설마야 말씀. 지하와 저주가 끝떠나갈 줄 믿으시기 좋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채찍에 맞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부끄러움을 통하여,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내게 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게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내게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 왜 여러분 피곤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저는 오늘 요즘 앞에 생각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누가 차를 타고 가면 제가 바퀴 빠지면 어떡하지? 운전하다가 저다 핸들 쭉 빠지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랬어요. 그게 막 불안했어요. 그래 내가 그 차를 타면 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정거장만 내려서 바퀴를 또 내리고 또 그럼 저만 그랬을까요?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여기 지금 현재 손 소독기에다 손 씻고 오셨습니까? 어찌 아직 오죠? 저렇게 나가신 분이 왜 안 씻었습니까? 장로님이 안 해줘가지고 솔직히 말해요. 일부러 그만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정말 주님이 지키십니다. 죽고 사는 게 누구 있습니까? 주님만 해요. 있습니까? 너희를 지키시는 자는 절대가 않고 죽으시도 않아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문제 사건이 없어져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사건이 안 생기고 문제 안 생기면 그 말이 의미가 안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문제는 생기고 예수 믿은 후에도 문제는 생겨요. 근데 예수 믿기 이전의 문제는 해답이 없어서 거예요. 내가 해답이 없어서 문제예요. 예수 믿고 나면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사건이 생겨도 해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천의 몸에서 입으셨습니다.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가난, 내게 있는 부끄러움,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평안히 될 수 있는 이유, 내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히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 생명을 내고 영접한 그 사람들은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갈 아무리 여권 비자 내도 비자 시작 안 나와요. 여러분요 천국 가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했죠. 근데 실제는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기 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빌라도, 이분은 사람을 예수를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유일한 분이에요.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더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빌라도예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니 죽이기도 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능히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이 예수가 빌라도를 재판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 대제사장 앞에 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 앞에 자기가 그리고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기도 하고 천국까지 가는 그분 앞에 너의 신앙을 고백하라.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쓴 거예요. 아까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아니, 원래 본문.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하는 말입니다. 70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라. 대제사장이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한 번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희들하고 이 대제사장들아, 이 서기관들아, 한 번만 고백해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산다. 믿습니까? 23장 3절 봅시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주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로마의 왕이요 왕 중의 왕임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소망하신 거예요. 발절의 헤롯이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9절에 8절에 보면 9절이죠. 예수님은 그에게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헤롯을 버린 자예요. 주님은 헤롯을 버린 자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어떻게 구원시키고 싶었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더 이상 구원받을 시간도 없어요. 절박한 시간은 예수가 아니고 빌라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여기 저번에도 써놨습니다만 이 사건 이후에 빌라도는 1년 후에 종독직에서 파면당합니다. 그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너무나 많은 벌매를 했어요. 혹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시작해보시면 그 책 찾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호한대요. 그는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엄청나게 번뇌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재판장이고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를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자기 부인도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이지만 내가 꿈속에서 너무 시달렸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밤마다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빌라도가 자기들의 말에 자기들의 주장에 승복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사사건건이 와서 막 대모질하고 막 주먹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이 황제입니다. 야, 뭐 그런 말 하나 못하겠다. 넌 무능하구나. 이리 와라. 결국 황제가 1년 만에 리콜을 합니다. 그는 다시 관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정신문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다 제가 기록해놨습니다만 가이오스 칼리굴라 황제 때에 자살했다는 말이 있고 네로 황제 때에 참수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최후는 빛이 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때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 정말 그때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맞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 중의 성공입니다. 지난주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면서 한 가지만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7살짜리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인간이 왜 그 사람이 죽습니까? 그때 저는요, 그 7살짜리의 말 듣고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를 보냈구나. 그렇지.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을 인간을 막 수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암병이 있어하고 메르스가 아무리 강해도 특효약이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이 땅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는 사망은 무너지고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가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속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빌라도가 그때 예수만 믿었더라면 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뭐냐, 빌라도가 물어봐,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지 앞에 놔두고 물어보는 그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도 여러분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오늘 또 오셨어요. 저는 보고요, 이야, 참 귀중한 분들이다. 어떻게 한 번 듣고 알아도 또 옵니까? 나 신기하잖아요. 저는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때 저는 처음에 32살에 예수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세상이 못 고치는 게 어떻게 해요? 나는 살려고 하니까 나는 고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그분 앞에 벗어나면 멸망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것이요, 밖으로 쫓겨나면 언제 멸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입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시작이요, 그분의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인생의 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합니까? 우리는 미완성의 작품이요, 모든 인간은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미완성된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완전한 작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수고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수고입니까? 우리는 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득한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근데 방주를 운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최고급 승용차를 만들었어요. 최고급 팔기통짜리를 만들었어요. 완벽하고 멋있고 잘. 거기 운전자를 붙였는데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옆자리 타고 뒷자리 타고 가면 돼요. 차가 너무 좋고 차가 막 최고의 차에다가 최고의 드라이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차는요 고속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길도 없는데도 막 가봐요. 때로는요 강도 막 지나가봐요. 이야 대단하다. 이 차는요 어떻게 막 시냇물도 건너고 막 강도 건너가냐, 높은 산도 막 올라가요. 이야 대단하죠. 거기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문제 속에 들어가십니까? 문제가 아니요.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겠다 살려달라 외치지 마세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전띠만 메고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딱 메고 안전띠만 메고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성령은 여러분의 드라이버가 돼가시고요 길로 산으로 높은 산으로 막 바다로 막 운전하고 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정말 휘황찬란한 인생을 살아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갈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한 번밖에 쓰임받지 못한 증인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 이 시대의 선도자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